대종경 임도품 1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자기를 좋게 하려는 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구하는 데 있어서는 혹은 순리로 혹은 영리로 혹은 사실로 혹은 허망하게 각각 그 지견과 역량을 따라 구함으로 드디어 성공과 실패의 차를 내게 되느니라.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하게 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좋고자 하여 남을 해함으로 한없는 죄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이치에 따라 당처에 구함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알 수 없는 미신처에 구함으로 필경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런데 세상에 순리와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적고 영리와 허망하게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직도 정법이 널리 미치지 못한 연고요, 일체 인류의 정신이 고루 깨치지 못한 까닭이라. 만일 순리로 구하는 도와 사실로 구하는 도가 밝아질 때에는 곧 태양의 광명이 중천의 오름과 같아서 자타와 피차가 다 화함을 얻으리라. 한자로 되어 있는 경전들은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해석하기 힘드니까 자꾸 연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대종경은 이렇게 첫 번에 읽으면은 그냥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연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뜻을 생각하면 결코 이렇게 한두 번 읽어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대종경 정전을 읽으시고 마음속에서 풀이하고 새기고 연마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종사님의 본의를 파악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공부했던 구장과 이 짝이 되는 법문입니다. 순과 역에 대한 법문이에요. 다 자기를 좋게 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대종사님이 보니까 구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순리로 또 사실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영리로 또는 허망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종사님 보기에는 구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사람이 누구나 자기를 좋게 하려는 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제가 그 책에서 풀이하기를 자기를 좋게 하려는 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 뭐가 안 좋냐? 자기만 좋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 나쁜 이기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전부 다 세수하고 꽃단장하고 그러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다 더러운 사람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건강 다 신경 쓰고 자기 외모 신경 쓰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자연의 섭리고 어떤 진리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좋게 하려는 생각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그 이유는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또는 사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망하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도 순리를 구하는 가운데 낙원을 개척하게 되는 거고, 영리로 구하면 뭐예요? 구해지지도 않고 남을 해하게 되고 한없는 죄고에 빠진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자리이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순리대로 살면. 영리적으로 하면 뭐죠? 나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님들이나 부처님들이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왜 저 사람은 자기도 결국은 실패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할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쭉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인과의 이치를 좀 이렇게 변주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 모든 법문이 다 인과 법문이긴 하지만 이 법문은 이 기저에는 인과의 이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이치에 따라 당처에 구함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운물가에 가서 숭늉 구한다는 말 있죠. 숭늉이 구해져요? 안 구해지죠. 뭐 연못 구호, 뭐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똑같아요.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행복하자고 하면서 불행한 곳으로 가지? 안타까우신 거죠. 허망하게 구하고 미신처에 구한다 이거야. 근거가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실적이지 않은 미신처, 네. 알 수 없는 미신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복락을 어디서 구하냐? 이 사하님께 곧 딱딱 맞게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쵸? 밥 먹으려고 하면 백반집에 가야 되겠죠. 식당에 가야 되고,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예. 집 구하는 사람은 복덕방에 가고. 근데 집 구한다고 병원을 가거나 아픈 사람이 백반집을 가거나 안 맞잖아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이 법문에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또는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을 강조하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대종경 풀이해 놓은 책에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꼭 읽어 드릴게요, 제가.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사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셨냐. 사실. 사실이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즐겨 쓰셨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의 종교라는 게 너무 사실적이지 않다고 느끼셨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이건 정전사리연구에 나와요. 불공하는 법에 보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 법문이랑 일맥상통하죠. 사실불공을 주로 하여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론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사실은 팩트라는 얘기인데 사실적으로는 무슨 단어인가요? 제가 영어 대종경을 보면 알 텐데 그야말로 사실적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사상이죠. 그 사물이고 어떤 그런 거죠. 일이고. 그 사실을 벗어나서 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신처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전대종경에 꽉 차 있죠. 그런데 원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사실적이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성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대종사님께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영리와 허망하게 구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정법이 널리 미치지 못했다. 좁혀서 얘기하면 뭐예요? 정법에 바탕한 원불교 교화를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체 인류의 정신이 고루 깨치지 못한 까닭이다. 뭐예요? 아직 무지몽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정법을 널리 알려서 이거 뭐예요? 사실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너무나 자명한 인과의 이치에 바탕한 그런 인도 정의의 요법 이거를 정법을 널리 알려서 널리 알려준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체 인류의 정신이 고루 깨쳐야 되는데 아직 인지가 덜 발달된 그 아쉬움이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정법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 정신을 고루 깨치게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신 개벽이죠. 모든 사람이 인과의 이치를 깨치고 인과의 이치의 바탕에서 구하고 인과의 이치의 바탕에서 구하면 반드시 구해지고 반드시 성공하고 그런 결과를 얻겠죠. 그렇죠? 그렇게 쭉 이어지는 세상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광대무량한 낙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복락을 구하면서 알 수 없는 미신처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뒤돌아봐야 되고 나는 얼마나 사실적인 사람인가. 무슨 인정머리 없는 사람을 사실적인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신 사실적인 사람은 철저히 인과의 이치에 바탕한 사람,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뭐 허망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보면 직연과 역량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을 깨고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잘 보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도저히 안 듣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뭔가 쪼끔 착각해서 그런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잘 얘기하면 듣겠죠. 그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실적으로 잘 봐서 불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얘기하면 괜히 나한테 해악을 끼치고 이런 사람한테 뭐예요? 뭐 피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정말 지금 내가 허망한 짓을 했네요.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부터 인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제 눈치를 잘 봐야죠. 예. 내가 확실히 주변을 볼 때 '아 이거는 순리구나.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영리구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영리로 사는 것 같은데? 인과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라고. 그럼 뭐예요? 시간이 가면 뭐예요? 그렇게 보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 보고 계셔야지. 그럼 뭐예요? '맞아. 내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이 될 것 같았지만 안 되는구나. 불행에 빠지는 거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뭐 식물 하나를 키우는 거서부터 사람 관계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다 성공하려고 하지만 나도 다 성공 100% 성공하고 싶지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죠. 허망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운이 안 좋네. 일진이 안 좋네.' 그리고 계속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나.' 또 '아유 누가 그러는데 내 팔자가 나쁘대. 올해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올해 삼재가 꼈다고 그러더만.' 예? 이런 뭐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혜가 하나라도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하나도 안 늘어요. 그 사사건건을 분석해서 왜 안 됐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시도해 보고 또 연구해 보고 검증해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리연구의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일기도 써 보고 문답감정도 하고 대종경도 읽어 보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계속 할 때 뭐예요? 어느 순간 나중에 실력이 확 올라가 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아 저 사람이 영리구나. 저 사람 순리구나. 내가 지금 내 주변의 흐름이 어떻구나. 내가 지금 순리대로 사는구나.' 어떨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내 행동은 뭐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엄청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영리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영리로 산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온갖 반대를 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범부 중생들이 생각하는 영리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영리, 순리가 다른 거야. 당신들은 그 상황에서 순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할 때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화예요. 그쵸? 내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셔야 돼요. 내 행동이 순리냐 영리냐. 내 주변에서 하는 것도 볼 때 영리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한 5 명이 코인을 해 가지고 돈을 벌었어. '이야 코인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친한
아주 친한 다섯 사람이 코인하다 패가 망신했어. 코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바꾸면 됩니다. 주식을 하면 되겠구나. 주식을 안 하면 되겠구나. 예? 또는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는데 그 5명은 몇 %예요? 권 선생님. 예. 과학자시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5%가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 차출한 표본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주변에서 몇 명만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뭐예요? 영리도 아니고 순리도 아니에요, 그냥. 허망한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뭐 어떤 학자들은 그동안 한동안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또 유튜브 보면 다 짜게 먹으래요. 간간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실도 이게 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순리, 영리라고 하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심신작용 하는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조심하면서 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리라고 굳게 믿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적어도 오늘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쭉 보실 때 키워드가 뭐예요? 순리 영리잖아요. 9 장 10 장이 다. 이렇게 도대체 어떤 게 순리인가 이렇게. 예. 그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순리 영리는 인과의 이치를 다르게 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순리, 영리. 인과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